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반을 끝내고 이제 4장을 넘어가지요. 오늘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 실제적인 면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전반부를 했습니다. 자, 3장까지는 뭐냐면 교리적인 차원 설명,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후반부인 4장 이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실천적인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자, 요 전반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가르쳤다면 후반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교훈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실제적인 면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에베소 기자는 뭐냐? 바로 후반부로 실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의 인침을 통해서 되어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서 이제 하나가 되겠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분리 속에서 그것을 화평으로 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냐? 바로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분류받았고, 그가 비밀을 증거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결국은 지혜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본문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인 면을 말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4장의 내용을 보시면 4장이 총 32절까지 있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뭐냐?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의 직무들 및 교회 연합과 성장.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신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줬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고 성장이 나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1절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오게 갇힐 정도로 그만큼 이 고난을 감수할 만큼 이거 귀한데, 자,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라고 권하느냐? 여기서 포인트를 바로 뭐냐? 너희를 권하느니, 그죠?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이 너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구냐? 자, 제가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했던 거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뭐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전혀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복음이라고 모르는 그런 캄캄한 속에 있던 자들이 바로 어떻게 했냐? 복음을 듣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죠. 또한 우린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오게 됐고, 여기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됐었는데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라야 되죠. 결국은 이 죄인에서 자라서 결국은 신령한 몸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권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권한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 때 뭐랬습니까? 제목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나 그 다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할 걸 강조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 보시면, 자, 너희가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맞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뭡니까? 내 나라 마음대로 살았어요.
유혹에 따라 살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합당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대로 사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말은 뭐냐?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뭐냐? 과거에 어둠 가운데 가다가 돌아섰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죠. 또, 자, 방금 장로님 기도하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 드릴 것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학대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마는 거예요. 부인입니다.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강취해서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냐?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내가 충돌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과거에 죄인이 있을 때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성도로서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자, 또 사도행전 26장 10절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는 뭐냐? 우리의 삶은 복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복음을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른 고난도 받는 거.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에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과거에 사단의 종으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죽게 합당한. 주님이 뭘 원하시니까 그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어떻게 행하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죠. 어떤 본? 자,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뭐냐? 그분이 우리 교회 머리로서 당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본? 겸손의 본.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거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겸손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자, 즉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결국 그분이 희생이 없다면 어때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희생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니까 내가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이 이렇게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삶의 원리는 뭐냐? 첫째,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내 욕심대로 살고 다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하겠다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그런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 양을 위하겠다 하면서 자, 양의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걸 삭군이라지요. 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기독교의 지도자의, 즉 참된 목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죄가 안 돼서 살아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원래 우리가 뭡니까? 내 욕심대로 살 때는 온유가 없어요. 오래 참지도 않아요. 또 용납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의 힘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다음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 이게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우리를 다 화평케 했어요. 그분께서. 좌우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맡긴 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잖아요. 그 평안의 줄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죠? 좌우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격처럼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여 화평케 하시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잖아요. 언약이 있고 없고. 그죠? 그런데 이걸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화평케.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의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다 하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멀어요. 오해 레위기잖아요. 성소가 있을 때 그때에 유대인, 이방인이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로 화평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신 것이고 또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합평 안에 있고 하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그러면 힘써 지키는 교회가 지금도 어땠습니까? 이념으로 분리되고 나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아무리 내가 좌우가 모이더라도 진리 안에서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지키라 하면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7가지의 하나를 말합니다. 7가지. 처음에 첫 번째가 몸이 하나다. 자, 우리는 과거에 각각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각자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몸이 따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아파도 이쪽이 가만히 있죠. 그러면 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다. 그러니까 한 머리를 한 지체라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인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머리를 통해서 하나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하나다. 자, 그러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그려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의 결과, 목적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얻게 될 미래를 말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 이 부활도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천국,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한 성화. 여러분, 예정의 목적이 뭐죠? 예정의 목적?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성, 그리고 모든 약속의 성취.
따라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뭐라냐?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현재 삶이 힘이 있고 분명한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바울은 뭐라 하느냐?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소망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동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하여금 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겠죠. 주일날 교회는 예배당을 모여도 소망이 있다 없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한 것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지자죠. 물론 갈지자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주는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황제 말고 또 주가 있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죠? 옛날에 말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몇 분입니까?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only one. 한 분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 됐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마지막 7번째가 나오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노래 중에 만유의 주제 있죠, 노래. 그죠? 이 만유가 뭐죠? 만유. 만유는 보통 우주 만물을 말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바로 이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우주만 지은 게 아니라 우주 너머에 천상계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는 바로 뭐냐? 모든 피조된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유에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누구에게서 아버지가 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만유 어떻게? 위에 계신다.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초월과 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신론은 뭐냐? 초월을 말하죠. 내재는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만유를 통일시키기도 하고 만유 안에 계신다. 즉 우리를 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랍니까? 편지하신다. 편만하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놀라운 세계를 지으시고 그분이 그 위에 계시고 또 그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 그를 다스리세요. 친히. 그러니까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편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편재하시다. 어디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바다 끝에 가서 거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긴 있고 저긴 없고 이게 아니라 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초월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다는 거죠. 편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실까? 그죠? 그런데 뭐랍니까, 지금?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늘 함께 계세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큰 분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장로교회가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사람도 작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자, 모든 세계를 지은 그분이 지금 우리가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뭡니까? 이걸 알고 우리 소망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작다? 크다? 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크다, 작다는 건 우리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시로 계신다. 그분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어디 계신다? 교회의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깨달으면 기절해야 되는데 그만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들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멀뚱멀뚱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둔감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가까이 하고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이런 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런 분이 교회 공동체 일치와 연합을 어떻게 한다?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바로 뭐냐? 그분의 뜻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줘요?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줍니다.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말이냐면은 인용한 겁니다. 시편을 인용한 거죠.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시편에서 뭐라 했느냐?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이 내용을 인용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즉 교회들을 위하여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즉 사도가 이 내용을 달리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배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줬는데 누구를? 사로잡힌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뭡니까? 은혜를 준 거예요. 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왔느냐? 영주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는 걸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왜 말하느냐? 결국은 그분이 오시고 가신 건 뭐라 보냐? 구속사역의 완성인 거예요. 왜 오셨느냐? 아까 얘기했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걸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셨는데, 자,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랍니다.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신데 그 자리를 놓고 비우고 내려온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특히 영주자들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뭡니까? 그분이 친히 뭐 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 내려와서 뭐 했느냐?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시고 더군다나 죽고 장악되고 음부 강화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낮은 이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습니다. 즉 부활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부활하고 또 다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승진하십니다. 이게 승기입니다. 비하와 승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만물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줬느냐?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 하나된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게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내에서 모든 역할들, 자, 그가 주신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누가요? 자, 이번에 주님이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임직식 했는데 장로, 집사, 권사 누가 맡긴 거죠? 목사가 표를 줬지만 누가 맡긴 겁니까? 주님이 맡긴 거예요. 주 교회의 일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 어떤 사람은 은혜로 사도로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 이들은 거의 같은 급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뭐냐? 이 지역적인 교회의 목사, 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뭐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목사. 이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감동해서, 이들을 하여금 가르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 유기적이죠. 그죠? 유기적인 거예요. 이게 뗄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합일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합일이라는 말 뭐랬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한 분만 구원받는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바로 뭐냐? 이게 합일 사상이에요. 합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냥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누가 없습니까? 이 속에. 나 개인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손이고 나는 다리고 지체니까. 성경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연합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인데 이 머리와 몸이 어떻게 했다? 한 유기적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달라져 버려요. 자, 지금 우리는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의 뭘 말합니까? 성도의 삶을 얘기죠, 삶. 이 삶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와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라는 말을 합일이라는 사람 생각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못해요. 왜요? 내가 없으니까. 다 누가 해요? 주님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 같죠? 자,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의 지혜도 우리의 삶도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정할 때 어떻게 하려고? 예정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과거에 자, 죄인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주님이. 네?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일 사상은 뭐냐? 이런 생각이 뭐냐?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냥 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꾸 나아갈수록 말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합일과 연합은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뭐냐? 합일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워치만리의 이 합일 사상을, 자, 신화 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으셨는데 왜 삼았느냐? 주인 이유가 뭐냐? 아, 그냥 부르기 좋게, 아, 누구 사도야, 누구 선자야,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이는, 12절. 뭐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가 온전합니까? 아니죠. 처음 부름받아가지고 붙어 있는데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갖고 왔다가 이제 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 어떤 대형 마트가 오픈하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이렇게 아가씨들 있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 에드버런이죠. 사람 모양이 막 난리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바람을 넣었다 뺐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람을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뭐가 돼요? 형체가 되지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걸 안 넣었네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아의 뜻을 정확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냥 방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 부족하니까 서로 뭡니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빌사상은 바로 뭐냐? 잡아줄 일이 없어요. 왜? 언젠가 바뀔 거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왜 이렇게 세웠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바로 잡으려고. 또,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게? 분쟁이 없는. 자, 성소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그런데 점점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없죠. 왜? 다들 뭘 아니까? 머리의 뜻을 아니까. 자, 또, 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 이렇게 세워서 이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 세워진 교회를 처음에 죄인이었다가 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예수성이 있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함께 해서 이 누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를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도 왜 있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뭡니까? 이 교회를 뭐 하려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부르기 좋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온전치 않은 사람 보고 일해라. 그러면 요리조리 피합니다. 왜? 아직까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부족함을 알고 변화가 되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경성교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 세우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되어 있지만 이 교회가 부족해요. 몸이 부족하니까 점점 배워서 자라서 어떻게 한다?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바로 지금자를 세운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말이 뭐냐? 성경의 말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다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범사의 누구까지? 머리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왜? 머리 뜻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 머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바로 성도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루 가신 주님께서 임자를 맡겠다는 거예요. 직임자를 맡겠다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또 뭐 하려고요? 이제부터 처음엔 어린아이였는데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자라니까 뭐가 안 돼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잖아요. 그죠?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모여가지고 장난감도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도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앞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늘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고 울고 하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자라서 사람의 속임수와, 그런데 이 자란다는 게 배경이 뭐지? 앞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상태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배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잖아요. 몇 번 생깁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온갖 외부에 있는 이론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결국 교회는 뭐냐? 계속해서 누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 이론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율법주의. 또 하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게 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리려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변에 신천지 뭐 많잖아요. 그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알아야 되는, 내 진리 알아야만.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결국은 딴 게 아니라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 확신에 가하면 아무리 와도 방어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직임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지금 사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 이 머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라 자라가는 것이 교회 할 일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뭘 생각하는지 그의 뜻을 분별하는 거. 뜻 분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하고. 이게, 뜻 분별, 생각, 행동.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예배예요? 로마서 말하는 산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 구약처럼 날마다 양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제 친히 자기를 죽여서 올라가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 내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량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산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들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느냐? 결국은 부족하지만 점점 머리를 깨닫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산 소망이죠. 지금은 비록 머리가 생각하는 걸 못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 완성이 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우리의 산 소망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머리신 그분과 몸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참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 몸이 팔, 몸,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이 그에게서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살고 기동했다. 우리가 다 그를 통해 삽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가 뭐라고요? 합일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자를 세워갑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에 내가 세우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지금도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구 장로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25년이죠. 그러면 짧은 게 아니잖아요. 25년이면 벌써 성인이 돼가지고 시집장 갈 때 나이 아닙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더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도움 받는 게 느껴집니까? 예?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지금 주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자,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아, 내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통제하는 대로 다 움직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서 화목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분은 뭐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분쟁이나 술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로 모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다, 다툰다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생각해야 돼, 바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놀라운 변화를 속에서 주님의 지체로 잘 자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